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자격을 받았고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긍휼히 여기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강건케 성장할 수 있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음을 열어 모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절대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고 또 그대로 따를 수 있게 하시사 모든 주께서 이루시고 예비하신 영육혼에 있어서의 모든 축복을 오직 믿음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참 다행이지만 만일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열심히 합시다. 인사합시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고 좋은 일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고생만 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요? 마귀가 망하느냐? 우리가 망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우리도 진실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요.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2013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2013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박하여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만민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축복의 관역이 되도록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생명과 축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빛을 가지지 못하면, 그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발할 수 없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 너가 먼저 빛을 받아라, 너가 먼저 축복을 받아라 인데요. 그래도 난 싫습니다 라고 말하시렵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은 축복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고 부담스럽고 듣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며 춤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엄하게 들리고 따르기 어려운 말로 들리고 구속하는 것 같은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을 구하여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와 같은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한국에 강원도라고 하는 동쪽에, 일본에서 볼 때는 일본해 쪽, 그리고 한국에서 볼 때는 동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 강원도에 그 깊은 산 속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백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녔습니다. 이 백집사님의 간증은 너무나도 귀중한 간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증은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간증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귀중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많은 격려를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집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산간에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서울로부터 미국의 선교사가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서울에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 지방 교회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가 너무나 낡고 오래되고 작았기 때문에 이 미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자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 집사님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의 소유인 밭과 논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의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자. 이 백집사님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논밭, 이 논밭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 동안 먹을 만한 양식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1년 반은 그 일일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고요. 일용직을 일하던 그런 분이었고 가난한 집의 가장이었는데 1년분의 식량조차 나오지 않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손바닥만한 이 논밭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백집사님을 비웃었습니다. 참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가족조차 제대로 그 입에 풀칠조차 못 시키는 주제에 뭐가 믿음이냐, 얼마 되지 않는 논밭까지 다 팔아서 교회에 현금을 드리다니, 이렇게 모두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그는 결심한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백집사님 했더니 저기 계시는 다른 백집사님이 눈이 번쩍 뜨셨는데요. 이 백집사님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였고 설교 그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서 한 장의 편지가 백집사님 앞으로 날라왔습니다. 만일 좋으시다면 서울에 있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신부하는 교회에 사찰 집사로 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교회의 일을 돌봐주신다면, 교회 일을 봐주신다면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교회가 백집사님의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사찰 집사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편지 한 장이 날라온 것입니다. 이 백집사님이 서울에 갔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안 갔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집사님도 갔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미련이 없지요. 더 이상 토지도 없고 땅도 없으며 그 깊은 시골 마을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니까 이 백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족이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교회 청소나 교회 일을 사무를 돌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그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서울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자녀가 크게 성장해서 대학에 입학하게끔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한국도 좋지만 내가 미국으로 대학을 유학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네. 누구라도 이런 조건이라면 너무나도 할렐루야하고 받겠죠. 이 백집사님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세대학 하면은 일본의 케이오 대학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의 한국에서는 명문대학이라고 손꼽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면 한국에서는 명문대라고 손꼽히는 대학인데요. 그런 우수한 대학, 연세대학의 학생으로가 아니라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후에 한국의 초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에는 문교부 장관,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문교부 장관이 된 백낙준이라는 분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감동을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백낙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문교부 장관이 된 이분의 아버지의 믿음, 정말로 우리는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설교를 들었을 때 어차피 나는 일용직 일하면서 어떻게 하든 안 하면 가족의 입도 풀지 못하는 그런 주제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그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의 그 선행이 그 미국의 선교사에게까지 들려가게 되고 그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그 선교사의 귀에까지 들려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옛날처럼 그 가난함 가운데에서 가난한 삶이 계속 되풀이될 뿐이었겠죠. 자식에게도 가난을 상속할 수밖에, 줄 수 있는 유산이란 가난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집사님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보인 결과가 자신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자손, 후손의 운명까지조차 하나님에 의하여 바꾸는 이런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대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대나무를 아시죠? 비가 온 다음에 대나무는 얼마나 갑자기 급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대나무는 갑자기 자랍니다. 자, 키가 작으신 분은 비가 올 때 대나무 옆에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은 키가 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대나무가 굉장히 급히 성장을 하는데요. 비가 오면 대나무는 자란답니다. 그래서 우후 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답니다. 우후 죽순.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라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마음을 닫으면 자라질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순순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후 죽순처럼 비가 오고 난 후에 자라는 대나무처럼 자라나리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아멘이라 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라 화답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번에는 주께서 말씀 속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법칙의 토대로 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법칙 없이 믿음도 없는데 당치도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이 온전한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은 이런 약속되어진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이라는 이 공식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지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건 다른 인종이건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은 법칙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법칙으로 신을 구하는데 그런 믿음에 응답을 주는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 그 예수님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법을 따라, 말씀의 법을 따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용서받은 모든 것이 용서하셔도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 법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결과는 허무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는 믿음은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바르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펑펑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 만일 그런 눈물에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동정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동정하신 것에 지나지 않겠지요. 동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너 좀 불쌍하니까 너가 지금 필요한 것만 조금 내가 동정해 줄게.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릴 작정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동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먼저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 합니다.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값싼 동정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즉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부색 상관없이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부색 상관없이 축복하십니다. 재산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이 백 집사님이 나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내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런 비참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나를 왜 안 돌봐주시는가? 이렇게 제단 앞에 엎드려 울고 슬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백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행위에 옮긴 것이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틀린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는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지상의 것, 땅의 것을 먼저 구하죠. 그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것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깨건 자건 필요하지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필요하지요. 갖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지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손에 넣지 않으면은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구하시고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노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까지 우리의 상황, 환경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일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의 힘든 삶을, 너무나 힘든 생활인데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가난한 삶인데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 하나님은 백집사님을 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는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만 구하는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누려 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행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는 원하지 않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축복만을 바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경하지 않고 어버이로서 효도하려 하지 않고 어버이로서 모시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만 어버이 앞에 나타나서는 아버지 돈 좀 주시오.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이런 일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돈을 주면 금세 또 떠나가고 마치 도망가듯이 집을 또 나가고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습니까? 몇 번인가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어버이니까. 그러나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조금씩 아이에 대한 어버이의 마음이 더 엄해질 겁니다. 세휘가 우리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는 냉장고를 열고 야쿠르트를 꺼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는 야쿠르트를 꺼내고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놈 이 녀석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들어와서 어찌되었건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귀엽습니다. 당연히 줘야지. 이런 기분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양심과 이런 생각과 기분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조상이 준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감정과 기분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살피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 위에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이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아멘을 목사님 자꾸 유도하세요? 비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점잖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꾸 시끄럽게 할렐루야 아멘을 자꾸 하라고 하느냐? 저에게 아멘이라 하라고 하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알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그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난을 받더라도 성도들에게 아멘을 유도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요. 뭔가 화가 난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은 상냥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게에 손님이 와도 오히려 종업원이 더 쳐다보지도 않고 손님이 왕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이 왕이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조금 기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시 올게요 하면서 인사하고 나갑니다. 최근 일본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은 한국에 가보면 금세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입니까? 라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화가 난 한국 사람들은 입을 다물면 화가 나지 않아도 꼭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에 숨어둔 사랑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엿먹어라 한국말로 한다면 즉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놓아야지요.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한 기분이 들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멘으로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살라고 저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자,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허락하신 그분이 그 이외의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필요한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주실 수 있고 인생 대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내 마음을,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하십니다. 입으로만 믿노라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노라가 아니라 진실로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백 집사님이 얼마 되지 않은 논밭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보였을 때에 자신의 자녀가 장래에 연세대학의 총장이 되고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문교부 장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실제로 이 백집사님의 가정 안에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믿음을 보인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르게 믿고 이런 믿음의 결과를 보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듯이 내가 받은 축복을 증거로 하여 이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땅끝 선교교회가 일본의 동경 땅에 세워진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즉 먼저 너희가 그 축복을 먼저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전하라. 자, 받은 것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경험한 것이 없으면. 20년 기도했는데 이웃집 사람이 중고 전기밥솥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간증이 아니죠.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봤자 20년 기도에다 가난하게 살다가 겨우 옆집에서 중고 전기밥솥을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빨리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자. 이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시골 상간 촌아이가 한 나라의 문교부 장관이 되었다. 이런 간증은 정말로 세세토록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우리 교회는 이만행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돈이 전혀 없었고 전 재산이 이만행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영혼 구령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시작했을 때 2만행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를 지금 주셨고 앞으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올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모두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다음 주까지라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 한 100번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아멘이라 고백하자. 먼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00번이라도 써볼까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약, 구약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안 읽어도 좋다라든지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보다 더 두껍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일부러 이 구약 성경까지 주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신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하면 이것을 구하여 사는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빛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일어나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그런 빛을 세상에 비춰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 빛으로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사람에게 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소망이심을 먼저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나질 때 내 마음속에 그냥 숨겨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행위와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 속에 장사되실 때까지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땅에는 없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크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본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즉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받아라. 순서적으로 이것을 합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런 믿음을 준비하라 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의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시험 들어서 실족하기 쉬운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땅에 살고 있는 가장 가난했던
과부의 집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엘리야를 섬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니다. 가장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물을 갖다 달라. 물을 갖다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갔더니 좀 기다려라. 물만이 아니라 먹을 빵도 가져와라. 그때 자 이런 일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참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 남의 집에 자기 마음대로 찾아와서는 물을 달라 그리고는 또 빵을 달라라고 하니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는 선글라스 끼면 됩니다. 얼굴색이 변하기 전에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끼면 됩니다. 이 과부는 물만이 아니라 빵도 달라라고 부탁을 하니 이 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말하겠지만 우리 집엔 빵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항아리에 한 줌 되는 밀가루밖에 없고 병 안에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기름밖에 없고 이것이 저와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양식이고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아무것도 없기에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빵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래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도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마셔라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 빵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다음 주에는 여기 절반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참 뻔뻔한 목사님이야. 참 저렇게 욕심 많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두 번 다시 안 가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목사님이 참 욕심이 많구나.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너희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싫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식량이었는데 최후의 식량을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다시 농산업을 할 수 있고 다시 추수할 수 있고 다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그 식량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가정에 밀가루도 기름도 끊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과부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또 항아리를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전부 다 썼는데 다시 밀가루가 있는 것입니다. 병 안에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병에 다시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도 며칠이 지나도 그 다음날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계속 그곳에서
기름이 떨어지질 않고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모두 함께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3년 6개월이나 일을 하지 못했는데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백낙준 씨의 아버지처럼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 역사이시며 그 약속의 신실하신 실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고 이방인의 동네까지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과부의 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지 않았고 저 이방인의 땅 사렙다라 하는 곳의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과부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과부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찾다가 사렙다에 있는 땅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마지막에 식량밖에 남지 않았던 과부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결박하여서 그 가정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3년 6개월 동안의 큰 흉년, 그 괴롭고 힘든 기근 동안에 그와 그의 아이의 생활을 돌보아주고, 즉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를 찾아 믿음이 있던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괴로울 때 필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기근이 이스라엘 전토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덮쳤던 그 기근, 어느 땅도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었던 그 고통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과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오늘의 이 마지막 식량 한 끼 먹고 난 후에는 이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난 후에도 또다시 한 달 후에는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식량이었으니까. 그러나 한 달 후가 아니라 3년 6개월이나 계속되어지는 기근 가운데에서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 과부의 현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이 자매를, 과부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려는 계획 안에서 가난함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6년이라도 36년이라도 360년이라도 혹은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조차 지킬 수 없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때 그 같은 운명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낌없이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되어진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대서양의 거센 풍파를 헤치고 미국의 땅이 나는 곳에 가서 기근과 추위와 그 원주민 인디언이 기다리는 땅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고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살기 위하여 건설했던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구하였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라, 그렇게 건설되어진 이 미국을 하나님은 그냥 입을 다물고 보시지 않으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니까요.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되시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런 믿음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였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 믿음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 약속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미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미국처럼 크게, 풍성하게, 강하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지금까지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를 지원하면서, 그래도 남치고 넘치죠. 미국은 덩치들이 얼마나 큰지 받은 축복이 많아서 마치 한 사람이 3명이 붙어있는 것 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국 가면, 저는 거기 가면 젓가락일 겁니다. 얇아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뚱뚱하게 한 사람이 워낙 축복을 받은 게 많아서 먹어도 넘치니까 살찌는 건 몸이고,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은 굶주려 죽을 때까지 굶주려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가난하고 굶주려서 에티오피아 전도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슬프셔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자는 점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금식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은 저를 비롯하여 모두 망했을 겁니다. 왜냐? 먹을 게 넘쳐나서 아주 살이 이렇게 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요,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제도 트럭에 빵이 이렇게 많이 실려있던데 이 교회는 대단하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간밭배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육으로 뚱뚱해지지 않고 영으로 뚱뚱해지기 위해서, 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것을 보면서 금식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출발선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숙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기본과 믿음의 토대를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원한 것은 이방인이라도 좋으니 믿음이 있는 과부.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죠. 축복의 계획은 있어도 이방인이라도 좋으니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보내시는, 바로 그 믿음 있던 자가 사렙다의 과부였죠.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무리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강제적으로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먼저 찾으시고 먼저 쓰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이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또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라. 이런 무리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과부는 기다려라. 3년 6개월 동안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스스로 살기 위해. 힘들었을 때 믿음을 보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사렙다의 땅에 있는 과부를 축복하셨죠. 왜냐,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식량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에도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를 먼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죠. 다만 믿음이 없는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하세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러면 안 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 집회에 봉사로 오세요. 안 오죠.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얼굴 색깔 변해서 혈색 바꾸고 왜 안 오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추궁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오히려 떨어지겠죠? 믿음이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무것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노력하십시오. 믿음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믿음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은사, 즉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을 추궁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제가 추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질책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성령께 구하라고. 그러면 성령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게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계속 구하지 않고 계속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언제까지나 구실로 삼는다면 그것은 게으른 자가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가 됩니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모두 함께 믿음이 없는 자는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믿음이 있도록 구하지 않는 것은 추궁해야 한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아멘. 믿음의 능력을 주시도록. 그래야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그런 어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단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봉사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봉사하지 마시고 믿음 없이 금식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주어졌다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한 만큼 자신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옵니다. 믿으시기를. 그러니 믿음은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빛을 발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위에 예수를 믿은 믿음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